자, 하나님 말씀 오늘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되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다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늘의 직무에 큰 포도주들에 던지되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날뛰니 그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왔죠. 마지막 추수와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예고입니다. 네. 자, 우리 14장을 봅니다. 지난주에 봤죠? 14장과 이제 짐승표와도 관련돼 봤고. 자, 14장을 읽으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이에요. 특별히 13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조만간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둘째인데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 일이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강요할 그런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대환란에서 당할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장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 짐승표를 보여준 후에 14장, 15장, 20장에서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짐승표에 대한 무서운 경고, 그러면서 동시에 상급을 반복해서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봤어요. 그 경고 중에 그런 내용.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보면요.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세 가지의 영원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의 예배 광장에서 지금 14만 4천 명이 그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특별한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환상을 보여준 후에 요한에게 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에게 기록되기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사가 6절에 그래서 천사가 세 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이 복음을 천사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에게 전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영계에서 천사가 전파하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전파하는 이 세 가지의 긴급한 복음은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저와 같은 사역자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특별한 그 역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전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죠?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전해야 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래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진짜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생각해 보이죠? 과연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또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외하시죠? 아멘. 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 그래요. 경외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오직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끼리만 있는 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는 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계를 들어가 봐야 여러분이 진짜구나 아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근데 그만큼 변질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냥 회복 안 되죠.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시키면 안 하고 이런 훈련은 이런 신앙은 지금 절대 쓰레기예요. 그거 제가 늘 강조하죠. 과거의 신앙 다 쓰레기예요. 이제 그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오직 하나님 주님 맞이할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 라고 하다가 주님이 급작스럽게 심판하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심판도 포함돼요. 개인의 죽음입니다. 언제 어느 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죠. 그죠?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컨트롤하면서 지금 그러겠죠. 조만간 이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디지털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달쯤이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CBDC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할 거예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여러분 디지털 화폐를 누가 컨트롤하려고 할까요? 바로 이런 우리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바벨론 세력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 컨트롤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나간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요거 보죠? 무너졌도다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모든 나라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직 바벨론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무너진 건 아니지만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바벨론 눈에 보이죠?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떤 일 할지
여러 번 모르겠지만 저는 예측을 해요. 왜 계시록을 보면 자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건가? 예, 저는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늘 예민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도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거다 하는 걸 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환난 있죠? 그 환난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적의 세력들이 행할 때 가져야 될 이런 믿음 또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제 입장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래요. 옛날 믿음 가지고 예, 울거먹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죠.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표는 실제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 근데 그걸 받거나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모르고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르고 받았어. 괜히 모르고 그리고 받았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래. 그래서 다시 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 사실은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지금 교회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지금 이 6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특이한 게 두 번째 생각할게요. 13절입니다. 13절 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가 이르리니 지금 이후 주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이 있다. 성령이 이렇게 되어라. 그의 수고를 그치고 오시니 이는 그의 행을 이루라. 네, 전사가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을 이게 보고 나서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거를 귀로 듣죠. 그런데 그 음성이 요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이죠. 명령을 내려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기록하래요. 자, 근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곧바로 확증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 말이 100% 맞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수고를 다 마치고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의 결과를 그들이 받을 거다라고 성령이 지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 한 구절, 13절, 한 구절에 성도들, 지금 이제 14절부터는 추수예요. 우리 성도들 추수와 마지막 포도 추수 또는 진노의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 구절을 그 사이에서 기록하라고 명령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명령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기록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프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하죠. 경건한 자들, 경건한 성도들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성도들이 죽는 게 왜 주님의 눈에 귀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죽음이 고된 세상의 삶을 아이고 이제 힘들었어. 그 고된 삶을 마감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래야만이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녀고 내 새끼 왔구나라고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죽는 건 주님이 안타깝지만
진짜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건 그만큼 귀하게요.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태어났어. 천국에서 보내서 왔어. 그런데 와가지고 살면서 자기 고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올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에서 그래도 고향 제대로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잠을 자. 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아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 죽어야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한 번은 죽어요. 죽긴 죽습니다. 그럼 언제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예 없잖아요? 그럼 언제 죽을까요? 그게 가장 아름다울까? 가장 예쁠 때, 가장 멋있을 때, 20대 때 죽는 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평온하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때 그냥 주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수명을 다하고 살면 그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하고 갑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요한시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대환란, 극심한 박해와 그 대환란 때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게 장수하시고 사는 건 복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가시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세대는 예. 그게 오래 사는 게 좀 그렇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죽은 성도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그런데 이 대환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우상숭배, 이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아야 돼요, 우리 반드시. 만일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준비해서 그 전에 조금 환란 받고 좀 확 가버리면 문제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계명과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단순한 수고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내가 그냥 힘들지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고요. 몸부림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인내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 환란 때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요한 당시 어떤 당시예요? 로마 황제 숭배 강했던 때 아니에요. 그처럼 지금 또 우리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황제 숭배 강요 받았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 면치 못해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단단히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면 물론 그것은 순교가 되겠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죽은 성도들은 복이 있지만 대환란 전에 지금 살다가 5년 후에 환란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전에 죽으면 그런 무서운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께 가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 전에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그것도 축복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죽는다는 복이 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서 죽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거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추수요. 대환란 끝 지점에 일어날 그런 어떤 최후종 심판의 순서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마지막 대환란이 다 끝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이런 환상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과 짐승과 우상숭배에 표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열방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여기에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고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남아있던 여자의 후손인 교회들을 추수합니다. 추수해요. 환란에 남겨졌어요. 신부가 못 돼가지고 환란에 남겨졌어요. 그러면 그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특별한 계시록에 지금 제가 설명했죠? 12장에서 나왔죠? 광야,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보호받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거둬서 진노의 틀에 넣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란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신부가 휴거되지만, 그리고 나서 대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대환란 끝쯤에 이런 알곡추수, 그렇죠? 오늘 마지막 수학 14절 이하에 그 땅의 곡식, 다 익어버린 곡식을 추수한다는 그 순서가 그거. 그 다음에 나서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는 땅의 곡식을 추수합니다.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자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목회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해석해요. 알곡주수다라고 재림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6절 이 말씀도 휴거지 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휴거 사건을 말한다라고 해석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추수, 알곡추수는 휴거 사건이 아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세상 심판 전에 있게 될 별도의 알곡을 거두는 사건이 이 추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휴거는 이루어졌어요. 앞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끝 지점에 일어날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 뭘까 하나? 곡식. 여러분, 곡식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있어 곡식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영혼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추수는 세상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하셔 알곡을 모아. 예.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추수거든요. 자, 추수는 그런데 아무 때나 하지 않죠. 추수는 곡식 다 익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곡식이 다 익어야 되는데 이 곡식을 제가 설명할 때는 신부라고 딱 별을 또 말해요. 신부 비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그와 다른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첫 번째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제가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입니다. 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냥 이게 저는 맞고 다른 분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관련된 두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걸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기록하기를 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환난 후에 재림이 징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들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주님의 재림과 알곡추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도 언급했죠?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볼 건가?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건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18절 이런 말씀들은 그것은 결국 그 재림, 거기서 말하는 재림은 신부들을 픽업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저는 타당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된 초기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칠판이 없는데, 예, 칠판에 제가 도표 그려놓고 얘기했죠. 그때쯤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본문 그 알곡추수는 대환란 끝날 때쯤에 일어날 사건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라는 표현과 일치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17절 말씀 있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과 생각해서 연결해 보면 이것은 휴거가 아니라 세상 심판 전에 대환란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모으는 추수다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 그럼 언제 읽어요? 곡식이. 신부는 곡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죠. 언제쯤 읽어요? 이거를 생각하면 환난 속에서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빡세게 훈련받아요. 양육받아 거기서. 그럼 그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무르익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곡식을 추수하듯이 거두어드린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세상을 완전 심판하시고 그러고 나서 감난산에 주님이 재림하시에요. 스가랴 14장에. 그게 바로 이것과 연결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 16절은 그 알곡추수는 모든 성도가 아니고 모든 신부가 아니고 남아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 열매 추수 있잖아요. 이거는 본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하늘에서 나온 둘째 천사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있는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매우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예리한 낫을 써요. 근데 그 천사가 나오는데 바로 다른 불을 다스리는 이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옵니다.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등장해서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천사가 이 포도송이를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해요? 그 포도송이를 다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들에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포도들을 발로 짓밟는다 그래요. 짓밟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고 피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광경이 환상으로 보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 그죠? 말굴레라고 했죠.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다 그랬습니다. 자, 높이를 얘기합니다. 말굴레라고 하는 건 높이예요. 그럼 말굴레까지 올라가서 피가 이 정도 쌓였다는 거예요. 그 넓이는 어떠냐? 넓이는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면 우리 키로 따면 그 키로로 따지면 넓이가 300k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말 굴레라고 하는, 여러분 굴레는 말의 머리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 말, 코에다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럼 말이 저보다 좀 더 높다면, 저라고 생각할 때, 이 피가 여기로 생각할 때 300km에 달하는 거리에 피가 이 정도 찼습니다. 즉, 바다보다 더 크겠죠? 이런 정도 부분까지, 거리까지 멀리 퍼진 피가 가득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봐야죠. 아니, 사람의 피가 이 정도로 쌓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만일에 우리 몸에서 피를 빼면. 제가 해부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걸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영민아, 꼭 검색해서 나중에 알려줘. 자, 어느 정도 피야 그 정도 쌓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의 그 강도가 그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봅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그 심판하는 것을 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마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요엘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오라.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올라오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었다. 그러면서 그러죠. 와서 밟아라. 그래요. 그 곡식이다 밟으래요. 그리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까 밟으래요. 그 말은 무슨, 그 다음에 그들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 요엘서 3장 12절 1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던져서 모두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집행될 것인가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 심판이 1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 이거는 예고입니다. 이렇게 심판할 거란 예고예요. 근데 19장에서는 진짜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짐승과 우상숭배자들, 표받은 자들, 열방의 대적자들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되죠.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짐승배를 받는다, 우상숭배한다, 우리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그럼 이 심판이 아까 그랬죠? 19장에서는 흰말 탄 예수님이 앞장서서 입에 검으로 다 죽인다 기록했어요. 시가리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게 강림하시죠. 감난산에. 이런 모습.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은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심판입니다. 긍휼은 없어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지만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추수된 사람들 말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입맞지 않은 14만 4천 그들이 보호받아요. 페트라에 가서, 그렇죠? 페트라. 예. 광야에 가서 보호받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또 표받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지금 우리가 알곡 추수가 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문명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거 산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표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상관없이 사는데 지금 뭐, 그러겠어요. 물론 그쪽까지 찾아가서 뭐 표 줄 수도 있겠죠. 하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의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죠. 그러면 심판이 어디서 전 지구적으로 그냥 다 전체를 다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파괴할 거냐? 그건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심판한다고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그 애매한 부분이 심판할 때 또는 재앙이 내릴 때 전 지구에 재앙이 내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팔재앙도 그렇지만 어떤 지역적인 재앙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 같은 사람은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과 심판하지만 이 지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가보면 합니다. 자, 말씀 맺어봐야죠. 자, 14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이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다 그랬어요. 희망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거예요. 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뭘까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 예. 그리고 세상 심판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우상을 경배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고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대환란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결국 짐승의 우상숭배나 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벗어나지 못하는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무선 심판은 세세토록 있죠.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서 무선 심판 받는다 하는 거, 이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지금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때가 오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일이 있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 이때 우리 할 일, 준비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할 일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래요? 그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길거리 나가서 복음도 전해되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깨우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여기 있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요? 자녀 신분의 변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만 붙잡고 그게 다 된 줄 알고 산다고 착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분의 변화, 그건 기본이야. 우리는 뭐 추구해야 된다고? 본성의 변화. 아담이 가지고 있던 본성 변화하고, 그러면서 존재 변화에 그 변화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거룩이고 성화라고 했어요. 이거를 추구하지 않고 자녀 됐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구원과 혼동해서는 안 돼. 이 마지막 때는 우리 구원이 순간에 다 뺏기고 순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이런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했죠? 아, 지금 이렇구나라고 인식했다면 반드시 이거 전하셔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준비해야 될 일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일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거를,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 키우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죠. 씩씩거리죠. 이게 앞으로 점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우리 자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박해 당하고, 폭력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정부의 법적인 통제, 자유, 개인의 자유 억제당하고, 이런 불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 당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급한 사람이라 그런 거 당하면요. 성질은 많이
안 좋지만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올라오거든요. 막 올라와. 그러면 막 씩씩거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당할 때, 아니,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엔 그랬어요. 저거 확 뒤집어버려. 아유, 막 배로 그랬는데 요즘 많이 성화돼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본성대로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면역력 키워야 돼요. 그래. 박박거리면서 참고 또 참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면역력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 그래서 특별히 본문 13절에 그랬잖아요. 성도의 죽음,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고 불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가 대환란에 남을 때에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이 더 잘하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남겨놓으면 얘는 분명히 넘어져서 당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 꼴 보기 전에 먼저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제가 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우리는 지금 사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언제 죽어도 그거 뭐 그래.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년부터 잘할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잘하고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이 삶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살아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그걸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죠.